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거울아 거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감사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책 인물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백설공주 계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듯이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울은 그 답을 백설공주라고 내어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계모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동화를 통하여 또 영화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설공주 영화에 계모로 등장한 인물 사진을 참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계모는 한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백설공주와 비교할 정도면은 그 나이에 정말 굉장한 미모와 어떤 은사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행했던 이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백설공주와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좌절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 백설공주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었고 그 계모는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경에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시기하고 끊임없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의 늪으로 떨어져 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옆집 아이 성적은 이런데 왜 너는 성적이 이러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부모는 없으실 테죠? 그죠? 그것을 정말 싫어할 것입니다. 너희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누군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끊임없이 무엇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더 좋은 것인가? 저 물건이 더 좋은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비교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일명 갑질이라는 것을 행사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도 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저 사람이 가진 그런 재능과 저 사람이 가진 어떤 위치와 이런 환경들을 나는 왜 갖지 못했을까 하고 절망하여 비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교의식은 수많은 인간관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마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명절에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받았는데 제가 잘한 것도 없이 절 한 번 한 것, 인사 한 번 한 것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뱃돈을 받고서 세뱃돈을 주신 분께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제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편한 감정으로, 원망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배를 하고 10,000원 받았는데 제 누나는 20,000원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왜 공평하지 못하게 누나랑 나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10,000원 주고 누구는 20,000원 주고 이렇게 준 사람에게까지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렇게 잘못된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세뱃돈 주신 분이 무슨 잘못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상황에 맞게 나이에 맞게 준 것이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 철이 없었을 때는 받은 저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은 불공평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는 저의 잘못된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제 안에 있는 비교의식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큰아이, 작은아이 다르게 줍니다. 지금은 아빠 돈 없다고 받은 용돈도 이렇게 스스로 반납도 깎아서 반납을 하기도 하고 저 몰래 제 지갑에 넣어놓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감동해서 그렇게 착한데 만약에 제 작은 아이가 갑자기 돈독이 올라가지고 왜 저는 불공평하게 언니와 똑같이 이렇게 저는 딸 아닙니까? 똑같이 용돈을 주려면 그렇게 주셔야지 왜 저는 차별하게 이렇게 다르게 용돈을 주십니까? 라고 공평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제가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닥친다라면 그래 공평하게 니네 똑같이 용돈 없어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 공평의 논리로 원리로 한번 가보자 우리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준 사람에 대하여서 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나중에 처사가 과연 좋을까? 그런 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길에서 놀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을 포도나무 이 과수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놀면 뭐하냐? 너희들 생계도 빠듯한데 너희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서 너희에게 돈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성경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30 이거는 유대의 그런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9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제일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시죠. 12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 11시에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바른 자세는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써준 것만으로도
내게 일자리를 주어서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임금 받는 자리에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그것도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데려온 사람을 아침 9시부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러한 임금과 똑같은 그러한 임금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의 논리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갑질하는 사람으로 매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은혜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만약 반 데나리온을 주었거나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면 이야기를 해야 됐겠죠. 당연하죠. 왜 공평한 그러한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주인은 일하지 못하는, 또 주변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 아무도 데려가 쓰지 않는, 주변에서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일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거나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을 데려다가 쓰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맡겨주고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맨 나중에 일 끝나기 1시간이 남았는데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정말 원망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정말 책망을 받아야 할 대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너그러움, 은혜가 많은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택함받지도 못한, 우리가 선조 때부터, 정말 조상 때부터 선택받은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축복마저도 이 정말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공평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예전에 개 취급을 했으니까. 자기들은 선민들, 선택받은 신의 백성들.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은 너그러워서 그들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모순이 없고 오히려 관대한 주인을 칭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가지고서 따지고 본다라면 그 비교의식이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서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약속한 대로 그 임금을 고스란히 나에게 제공한 그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쁜 주인이라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피해받은 사람이라고 엉뚱한 어떤 불공정을 제시하면서 모순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다시 데려다가 그 다음날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머뭇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써야 될까? 또 다른 사람 데려왔다가 늦게 데려와서 그 사람 썼다고 태클 걸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원망할 텐데
그 사람과 여러분들 계속해서 평생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결국 비교의식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받은 바 은사를 망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이 비교의식이 있는 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에게 비교의식의 불행에서 벗어나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땅에 떨어진 그런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않고 2장부터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믿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우리 성경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우연의 존재인 세상도 지구도 우연히 빅뱅 이론에 의해서 행성 충돌로 의해서 우연히 계속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창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요즘은 핸드폰에 홍채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인식 기능을 가진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지문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어떤 홍채의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것이 정보 유출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문, 같은 홍채의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그런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참으로 섬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도 그렇죠. 색깔과 향기가 다르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들풀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꽃이 1등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정말 우문이겠죠.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화려하고 뭔가가 많이 있고 뭔가가 향기가 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1등 인생, 최고의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를 못 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가치가 작은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래서 겉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남자에게 애완견과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일은 자기가 하루 종일 쎄 빠지게 했는데 주인이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갖다주고 간식 때때마다 챙겨주는 건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자, 비교해보니까 자신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당나귀가 하루는 작정을 하고 저 강아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자 당나귀가 갑자기 앞발을 번쩍 들고서 주인 앞에서 귀여운 척을 합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자 물러선 주인에게 다가가서
강아지처럼 그 얼굴을 혀로 핥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놀랍니다. 그리고 강아지처럼 그 다리 주위를 맴돌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주인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마구 때리더니 마구간을 묶어놓고 지나가는 상인이 나타나자 이 미친 줄 알고 이 당나귀를 싼 값에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 이솝 우화를 바라보면서 이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는 개의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가치가 있는데 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주인의 마음이 나귀를 대할 때 정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비교하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기심이 나오기도 하고 비교를 자주 하면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열등감의 큰 문제는 자신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내 안에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교함으로 생겨나는 또 다른 우울증이 우월적인 어떤 의식인데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과장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저 사람 하찮아 보이는데 나는 정말 대단하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자기의 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힘들 때 바라보라, 거기서 위안을 얻으라,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비교해서 얻은 행복들, 만족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서 나는 이 정도 가졌으니까 감사하지 그렇게 비교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찾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또 좌절하게 되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망의 그러한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상품과 작품을 놓고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상품은 속성상 여러분들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건을 살 때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골라요. 일명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데 저를 원하는 그런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가장 제 눈에 와닿는 것 그것을 사기도 하는데 포장지 조금 글씨 삐뚤어진 것도 저는 탈락입니다. 제외합니다.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를 놓고서 얼마나 고민하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그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많이 비교해야 되니까. 상품은 그렇게 비교를 하고 우리는 구매해야 됩니다. 똑같은 돈 내고 나쁜 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품질 좋은 것 가격이 같을 때는 그것을 골라야 되네. 거꾸로 동일한 상품이 있는데 상점별로 가격이 다르면 물어보나 가격이 싼 곳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작품은 무엇입니까? 속성상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차르트 작품과 베토벤의 작품 누가 더 우월한 작품인가? 좋아하는 취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월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 작가들만의 그러한 세계관이 있고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우월하다라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김몽복의
작품과 뭐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그림 중에 누가 우월하냐?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상품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자존감이 어떤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자연스러움과 독특함을 개발하며 남 따라하고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맞추려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적인 그러한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자세가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삶,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신의 개성과 은사를 드러낼 때 오히려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가 왔습니다. 젊은이들 연예인 따라하느라고 성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는 하지 마시기를 저는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요즘 성형학교 가면은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세요. 근데 그 연예인이 나중에 막 이상한 대마초로 마약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사람 맞춰서 성형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다 실패작입니까?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못 알아볼까봐 걱정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 똑같은 스타일, 다 똑같은 얼굴, 다 똑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독특한 존재로서 독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가면, 교회 오면은 평안과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야 될 텐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나 교회 가면은 평상시에 어떤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 위한 그러한 노력 때문에 헛된 에너지를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비교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보이려고 저렇게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뭐가 없는데도 있는 척 하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놓치고 사람만 눈치 보다가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은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포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라는 단어, 시라는 것이 독창성, 독특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시와 같은 인생, 독특한 독창적인 인생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나이로,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 속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아왔더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그런 걸작품으로 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지금은 정말 세상의 것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령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헌신을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하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내가 되시길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드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한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며 독창적인 그러한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는 바로 채권자의 의식입니다. 자, 내가 뭔가를 잡은 줄로 아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채권자 의식. 나는 원래 빚진 자였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계속해서 무엇인가 은혜를 공급하고 나면은 은혜를 공급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안다라고, 권리로 착각한다라고. 어느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를 매달 100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받은 사람은 한 달 그것이 그 사람의 준 사람의 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멈추면 왜 이거 주지 않느냐고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항의하는 그런 마음, 그런 착각을 우리 인간들이 흔히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시 어느 순간부터 여기면서 우리는 채권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고 헌신했고 이랬는데 나에게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에게 없는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당연히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빚진 사람처럼, 그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 9시에 오셨죠?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서운함만 있는 거예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막 기적도 나타내시고 막 어떤 막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것 같아요. 탕자에게는 막 다 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서운한 거예요. 이 마음이 유대인이 가졌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우리들이 갖는 마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빚진 자 의식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공로만 남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남습니까? 서운함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가진 마음은 그런 비교 의식에서 안타깝게도 빚진 자 의식이 없을 때 서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운함이 남을 때 뭘 그 사람이 잃어버리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충성됨, 로열티. 정말 충성됨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꿋꿋이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라톤 선수와 같이 끝까지 42.195를 달려가서 자신이 가진 그 서신 하나 던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쓰러졌던, 거기에서 마라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충성됨. 자기가 가진 그 문서가 뭐라고? 목이 마름에도, 목이 타서 춥게 생겼는데도 달려가는 그 모습.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 불편한데,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도 요즘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충성됨을 지킬 수 있느냐? 교회에서 일하다 안 하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충성됨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충성됨의 이 가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권자의 의식이 아니라 채무자, 빚진 자의 의식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죠?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 정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가정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고마운 마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받아줘서 고마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남편 고마워. 연약한 아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하여서 왜 남은 다른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 어려워, 내가 하고 싶은 일 왜 못하게 하고 그래,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피해 의식이 생기게 되어서 오늘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하여서 약속도 그대로 지키고, 정말 덜 떨어져서 늦게 온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인에 대하여서 원망했던 우리 이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는 피해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지, 그가 왜 도중에 배신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가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너 끌고 가가지고 결국 너의 마지막은 사형이야, 죽음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위험한데? 코로나19도 무서운데 앞에 거기 가면은 죽는다는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두렵죠. 근데 그곳에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자신의 사명, 나는 당신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뭘 해줬다고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입니까? 그런데 내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갚을 길 없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서 내가 이 빚을 어떻게 평생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는 매를 맞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진 자 의식에서 나오는 헌신, 빚진 자 의식에서 나오는 봉사,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의식에서 나오는 감사,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이야말로, 그런 감사야말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